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좀 아시기 위해서는요, 아론의 반차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피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떡과 포도주만 드렸던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곡식 제사인 이 헌금, 예물만 드린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네. 바울이 설명을 잘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단판에 알아듣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오늘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말씀에 초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젖먹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11절 말씀대로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그 특징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못 먹어, 젖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아차하면 삐지고 아차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잡았다면 다 입으로 들어가는 아주 정말 사고뭉치, 정말 늘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난번에 제가 어버이 날인가 아이들이 밥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요. 손자를 이제 지 엄마가 안고 있다가 손자가 뭘 자꾸 집으려니까 뭘 하나 줬어요. 준 게 뭐냐면은 일회용 이렇게 물티슈 포장된 거, 그거예요. 날카롭잖아요, 그게 상당히. 근데 나는 이제 못 봤지. 나는 못 보고 있었는데 지 엄마가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입을 막 이렇게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이게 들어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부터 확 잡았어요, 그냥. 일단 이게 못 넘겨야 되니까 아버지를 딱 틀어잡고 있으니까 막 죽는다 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 아빠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내는 거 보니까는 이만큼 아주 크게도 잘랐어. 이빨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입천장에 딱 붙은 거야. 저는 바로 이게 이게 먹어버렸는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입천장에 붙은 거예요. 엄청 목근육도 크고 이렇게 흡입력이 대단하거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다 생겨버리는데 마치 입천장에 붙은 거예요. 그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딱 목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요,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정말 아이들은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거 똑같습니다. 사고 뭉치라. 완전히. 정말로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이게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된다니까.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말귀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못 알아듣고 아직도 젖병 물고 있고 아직도 사고 뭉치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율법이나 전통이나 신념에 완전 이게 선민 사상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지금도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날밤 다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산다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그리고 무슨 이상한 이념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일본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게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이라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르고 성령의 인도 받은 사람이라면요. 모든 거 끝납니다. 진짜로.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을 체험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장성한 신자가 되려고 하면 오직 복음도 체험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있다고는 하는데 왜 있냐고 제가 물어보면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응답을 받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 못 봤어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왜 있냐 이거 물어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나는 진짜 확신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진짜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딱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복음 몰랐을 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아니 원죄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아니 진짜 복음 몰랐을 때는 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지금도 이 세상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진짜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정도로 없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중독자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우글거리냐? 복음 하나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하나를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다 가졌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내가 막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전도 되겠어요? 정말 당신은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다. 진짜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어.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가만히 다 쳐다보면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분들이거든요. 없는 게 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딱 하나만 체험 못했어요. 복음, 오직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하나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을 해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서 이 가족이든 누구든 이 쓸데없는 소리거든 다. 오직 복음 해야지 그 맞는 소리인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가 이렇게. 아닌데 아니야. 그 장로님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 조심해야 돼.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 아니야. 틀린 거야.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눈에 뭐가 보였냐면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이 좀 급한 사람 오바를 합니다. 금방 오바해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있다가 집을 세 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하리이다. 그러죠.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먹고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 보호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두 번째는 오직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이 오직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데 무슨 나라를 체험해야 되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만 딱 회복해버리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만 딱 회복하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세상 임금은 이제 사탄이고 이 세상의 신이 이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이제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직장, 현장, 교회에요 사탄이 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눈에 실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정말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다. 진짜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현장에 또 교회에요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 하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가정 가문도 그렇고요. 교회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 사람의 말이구나, 이거 이 사단에 감동된 말이구나, 이거는 성령에 감동된 말이고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사단이 기뻐하는 말이구나, 사람이 기뻐하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구나, 이런 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단칼에 배울 수 있죠. 사단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단이 기뻐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말 못 하면 되거든요. 그 말도 못 하니까. 제가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계속 막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 100% 다. 아이고, 삼자 대면을 해놓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래서 벌떡 있나 벌떡 간다고. 그냥 막 잡더라고. 가지 말라고. 그날은 안 해. 그날은 안 하더라고. 내가 앉아있어 그날은 안 하더라니까. 봐요. 그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내가 들어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같이 들어주면, 똑같이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짓을 뭐라 합니까?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지금도 이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일평생 사단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시달리고 잡혀서 종노릇하고 심부름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에 하는 짓을 진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은 이 국어 사전에도 나옵니다만 반역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하게 하는 거. 그렇게 계속 그 짓을 하는 게 이제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이간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꾸 가는 데마다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분탕질 시키는 그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사단을 알아야 이게 딱 찍어낼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정말 지금 이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보고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악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홀려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갖고 밀어버린 거예요. 자빠지게. 진짜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귀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무당도 되게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정신도 돌게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제 불치병도 갖다 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아주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더러운 짓을 해요. 토 나올 정도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 가정 가문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개인 인생을 완전히 끝까지 계속 공격하는 이 흑암 세력을 진짜 무너뜨리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 보이죠. 보이는 건 다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제 실제로 주신 거예요. 이걸 근데 실제로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심지어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에게 응답이 안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기웃거리고 특히 막 불건전 신비주의한테 기웃거리고 거지나 기웃거리지. 내가 배부른데 왜 기웃거려요? 여기 기웃거리고 심지어는요,
이게 능력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는다면 이단에게도 주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거의 충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정말로 복음 받았다고 하는 주의종이 많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나? 할 정도로. 저는 일단 그 신비주의 같은 건 이게 진짜 정서가 안 맞아요. 가면은 여자들하고 손잡고 막 춤도 추고 그러거든. 일단은 저는 진짜 도저히 때려 죽여도 못하겠어, 그런 거는. 그런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럼 불신자 전도했습니까, 신천지가? 전부 교인들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세 가지 뜰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할 텐데요. 이 천하의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어뜯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인데요. 이 17절에 보면은 이게 70인 우리 평신도들이잖아요. 이 평신도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예요. 기뻐 막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시 하는 얘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저 하늘에서 그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거 봤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네들이 그 귀신 항복한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칭호가 한 100몇십까지 나와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이게 A4 한 바닥에다가 우선 이게 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걸로 쭉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9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90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성경하고 맞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 진짜 체험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오직 복음, 오직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 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영권부터 생겨요. 영권부터 진짜 생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도 거의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항상 저는 지금이라고 그래요. 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항상 24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 세계롭게 복음운동회문, 전도운동회문, 말씀운동회문을 지금 열어주옵소서. 대전 세종의 120현장, 120 제자, 120 그 지교회, 120 중직자, 120 지교회, 120 망대의 문을 지금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삼천제자 운동을 지금 열어주옵소서. 삼천제자 운동의 문 지금 열어달라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정확히 알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다르죠.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정말로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만을 딱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명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90개를 전부 다, 이게 내가 복사해 놓은 거 보니까 다 잘해놨는데,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바꿔서 인쇄해 주세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바꿔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데, 왜? 건세 기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기도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이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진짜 믿고 그걸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또 하신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도 할 수 없어요. 흑암 안 꺾이면 전도도 안 되고, 이제 여러분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올바른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기냐 못 이기냐,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세계를 오래 다녔는데 신천지로 갔다, 10년 다녔는데 신천지로 갔다 그러면 저한테 책임 없습니까? 저한테 책임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3시스템 없는 교회는 왜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린지 이유를 알겠어요. 3시스템이 없는데 뭐하러 있습니까? 그거? 기도의 뜰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아침에는 급하니까 그냥 올 때는 90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가지고 5개씩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그래서 10개씩 합니다. 10개씩 하면은 이제 10번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결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개 해도 되지만은 한 5개씩 10개씩 하면요, 마치 힘을 모아고 때려본 거 똑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 힘을 계속 모아가지고 막 단칼에 딱 베버린 거 똑같다니까.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영적 싸움 잘못하면요, 사람이 다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천하의 악하고 이게 더러운 이게 사단마귀 양령 귀신인데요, 이거를 제대로 꺾어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쪽으로 가서 이제 시작하려다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나한테 오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기도도 구체적으로 A4 용지로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요. 시간만 나면 계속 하세요. 시간만 계속 하면 돼요. 우리처럼 자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거는 전부 다 교육자들한테 부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그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잊어버리더라도 이게 쌓여서 평생 응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30년 어디 가서 다녔다고 응답도 못 받는 건 창피하잖아요. 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러면 창피한 거거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을 진짜 받으면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번 주간에는 이 응답을 꼭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장성한 신자가 되려고 하면요, 오직 성령을 체험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을 체험하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는 말인데요.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의 기준, 성령 충만의 기준이 절대 그 혓바닥 돌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요, 능력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만희가 성령 충만 받을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치료되는 것이 성령 충만 기준 절대 아니에요. 무당도 성령 충만 받을게요.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권능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을 받아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이제 의학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데 기웃거릴 정도 되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너무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상적으로 상부상 기도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권세기도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단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일단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내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올바른 생각이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겠어요? 생각이 전부인데. 일단 이 흑암이 무너지면 내 생각부터 올바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로지 그때 힘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이 자꾸 생겨, 문이 자꾸 열려, 시간표가 자꾸 와.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어. 지난주에 그 핵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고, 그 다음에 초월하라고. 그것은 아직 어린 거예요. 뭐가 최고예요? 평안.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일단 여러분 마음 생각부터 그냥 안정이 돼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상권상 기도 평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권세 기도 평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진짜 벌어지는지. 아직 자식이 엉뚱없는 생각만 계속 하고 돌아다니다가 올바른 생각을 싹 바뀌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대도하는 생각만 계속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진짜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새가 늑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번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이 진짜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성령을 체험한다 이 말은 다른 말 절대 아닙니다. 벌떡벌떡 뛰는 거 절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 기준 아니에요. 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직 성령을 체험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어요. 믿습니까? 꼭 엎드려서 저를 받는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아멘 딱 하셔야 돼요. 소리 크게 안 내도 소리 낸 사람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진짜 부끄럽거든요. 속으로 어금니를 꽉 물고 아멘 내지 뭐 소리 내서 이렇게 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하도 은혜 받을 때는요, 제가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하도 물어가지고 어금니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소리 안 난다고 뭐 낙심할 건 없지만 소리 내도 괜찮고 안 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타이밍 딱 맞춰서 진짜 아멘. 속으로 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부 광야길 가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전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 눌려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세계복음화 했어요. 다 세계복음화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정말로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예배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수요예배 내가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구나. 탁 알아듣지,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그 성전 건축을 한두 사람 통해서 뭐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헌물로 하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글씨로 남아있거나 말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라고.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라고. 아니, 내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 말로 남아있는, 글씨로 남아있는 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적어 놓고. 아니, 이제 안 적은 것보다는 더 낫겠지만은, 그거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말로 그냥 남아있는 거 뭔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체험을 해버려야 되거든. 우리 그 성전 건축에 그 심부름하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 앞에 광고까지 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걸로 다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셨겠냐. 그것은 너네들이 한 거 아니라고. 그건 너네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 사람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거 알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원내스대에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정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냥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만 하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뭐 이제 한두 가지 놀랄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규모는 좀 작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에요, 저 사건이. 왜냐하면 굉장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이슈가 될 정도의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규모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작지만은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건이 포함된 교회인데요.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문 닫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앞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지 아마 저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만 딱 닦으면요, 대전, 세종의 삼천제자운동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일으키실 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한테도, 우리 후대들도 어렸을 때 체험을 해야 돼. 이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응답받은 거 어른들한테 듣다 보면요, 이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지금까지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영적인 쓰나미가 와도 아무 상관없이 세계 선교한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시고 실제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